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한마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이 평생을 복된 삶의 길로 인도하는 삶의 등불, 지침이 되는가 하면, 무심코 던진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서 복된 말을 해서 그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본인의 삶이 복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로 바뀌어지게 된 언어의 권능을 맛보게 된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을 하였으니 귀신이 나갔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지칭할 때에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사람으로 지칭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되겠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선지자로서 사역을 먼저 하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기름 부음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죄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천국은 어떤 곳인지, 지옥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할 때 귀신이 합법적으로 공격해 오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을 했죠.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을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진리에 관한 것들을 풀어내는 사역을 선지자의 사역이라고 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로서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 안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축복함으로 그들 속에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들 속에 질병이 치유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어지는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최선의 사역을 다 하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드러나서 발악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고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났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깨끗이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 모습을 보고 모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흘러들어가면서 순간 치료되어지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고 갖가지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고 그 소문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까지 퍼져갔습니다. 예수님 먼 곳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고향 나사렛까지 갔고 고향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역시 고향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을 만드시려고 했지만 그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 안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권세를 본 게 아니라 단지 사람 예수를 보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했습니다. He could do no mighty work there. 거기서 예수님이 권능을 풀어내기를 원하셨지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Could do no, can't 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하늘의 은사와 권능은 겸손하게 무릎 꿇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만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고 거기서 빠져나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오는 연약함과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고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고, 병든 자들에게는 기름병을 가져다니면서 병든 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역시 그 빈들에서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되었고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까지 하면 한 25,000에서 3만 명 정도 됐겠죠. 그 정도의 인원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다가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예수님께로만 가면 예수님께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있고 모든 병이 치료되는구나,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억압으로도 자유케 되고 배고픔의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이러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병 걸렸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바라보기를 열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배를 타고 오셨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 지나가는데 쭉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절히 열망을 했는데요. 그때에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따라서 합시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나 배척하는 자들에게는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권능이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제게 부어진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저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하여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전선을 통하여 발전소의 전기가 흘러가듯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 부으신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쭉 흘러 들어가서 여러분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눌림이 자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믿음으로 손을 대는 자들은 한 사람의 예도 없이 다 성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영적인 교만과 독선, 그리고 무지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따집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들을 상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거든요. 싸우자고 덤벼드는 자들에게는, 공격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주님도 피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을 피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죠. 그리고 한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즉시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었는데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써도 듣지를 않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다는 거 다 해봤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달려간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막 부르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주변 사람들은 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예수님은 아무 반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근데 예수님 반응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보다 못해 너무 안타까우니까는 예수님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주시죠 했어요. 혹시 예수님 못 들었을까 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했어요. 그 여자는 이방 여자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여인은 나와 상관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을 했고, 지금 십자가 지시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상황이 아니다.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을 흘려보낼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땐 지금 거부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한 냉철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엎드렸죠. 그리고 또 한번 간청하죠. Lord, help me.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이 여인을 지금 개라고 하는 거죠. 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치유의 떡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말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요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지금 예수님 그 여인을 치료할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너무 감동을 하신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정말 예수님이 너무 감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그 여인이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로 그 가정에 먹구름이 떠나갔습니다. 슬픔이 떠나갔습니다.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압박이 떠나갔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됐어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어요. 이제 치료비 안 나가도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면 병이 치료됩니다. 연약함이 강함으로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재정적으로 새 나가는 것이 막힙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윤택하게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물인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차대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 귀신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아니 21세기에 과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무슨 귀신이 있냐, 귀신 같은 소리 그만해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귀신은 태초에 창조 시대에도 있었고요,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 이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은, 이 사탄은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주받게 하고 죄짓게 하고 병 걸리게 하고 압박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며 먹을 것과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풍성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지만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와를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삶의 환경이 저주스럽게 만들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첫 번째 아들, 아니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쳐 죽이게 만든 것도 사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인에게 들어가서 동생에 대한 독한 질투심을 일으켜서 죽이는 죄악까지 범하게 했다. 그래서 가인이 평생 저주받고 지옥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극도의 긴장감 가운데에 저주받아서 정신병이 왔고 몸이 아파지게 됐고
자기의 충신이자 사위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됐고 결국 마지막에 전쟁에서 저주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서 누가 역사했느냐? 원수마귀가 역사했다. 악한 영이 역사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 판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고하셨거든요. 너희 중에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있다. 내가 이 떡을 포도주에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다. 그러면서 포도주에 떡을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줬거든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사실은 제가 예수님 팔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났어요. 그런데 뻔뻔하게 얼굴빛 하나 안 변하고 예수님이 주는 떡 조각을 받아 먹었어요. 그 순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밖으로 나가니 밤이더라. 그리고 결국 그가 은30에 예수님 팔았는데 은30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죽고 줄이 끊어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빠져나와 죽어버렸어요.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었느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왜 그랬나? 그 뒤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근데 예수님의 이 경고를 무시하고 베드로가 사탄을 경계하지 않고 하다가 사탄에게 휘둘려가지고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한 아주 저주스러운 자리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지구촌을 보세요. 얼마나 흉악한 일, 극악무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으며 그가 들어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었다. 오늘날도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저주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걸 믿으세요. 오늘날도 선지자의 기름 부음으로 있는 주의 종들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역이 풀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약을 먹고 해도 계속 재발되고 하는 그 배후에는 원수마귀 사탄, 귀신의 장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거미줄이 막 있는 이유는 왜 거미줄이 있을까요? 모르세요? 집안에 왜 거미줄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거미가 있으니까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거미줄을 걷어내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또 거미줄이 생겨요. 걷어내면요, 또 생겨요. 걷어내면 또 생깁니다. 언제까지요? 거미를 쫓아내거나 죽여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 할 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원수마귀가 가져다는 질병은 수술해도 또 재발돼, 수술해도 또 재발돼, 수술해도 또 재발돼. 우울증 약을 먹어도 계속 슬퍼지고. 그러나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면, 마귀를 쫓아내면요, 수술해도 잘 되고, 약을 먹어도 잘 되고, 약을 안 먹어도 잘 되고, 수술 안 해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세력을 간과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병으로부터 치유받지 못하고,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우울증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아멘이 어디서 철장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면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가난이 떠나갑니다. 압박이 풀립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문제 해결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오늘 이 여자가 갈고리 저 용한 데를 갔으면 문제 해결 못 받고 돈만 뺏기고 계속 고통당했겠지만은 저 용한 집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 찾아와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문제가 있으면 용한 데 찾아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계신 교회로 오세요. 아멘. 네. 그 용한 곳의 고객 3분의 1이 4분의 1인가 3분의 1이 교인들이래.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권사님들은 없는데 권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데 가가지고 또 전본다네.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점점 더 꼬여버려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용한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오세요. 옆에 사람한테 그러세요. 용한 데 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갈곤리 용한대로 가지 말고 교회로 오세요. 그래. 도대체 검색해봐라. 또 갈곤리 용한집 해가지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야 해결이 되는 거지. 다른 데 가면 해결이 안 돼. 오늘 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해결받은 거예요.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 내어 쫓는 권능을 주신 거죠. 그 제자들이 나아가서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죠. 예수님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따르는 표적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첫 번째로 하는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를 찢어버렸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가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마귀가 손댈 수 없어요. 그 저주의질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5절 13절 이하의 현대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에 가득 찬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 죄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실을 기록한 명세서를 지워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목을 적은 명세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발하는 사탄의 세력을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없애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증서가 찢어진 거 믿으세요. 죄의 대가가 지불된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걸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손을 떼! 그럼 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의지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했지만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죄를 끊어내기 위해 죽으셨거든요. 죄를 끊어내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멘. 예수님이 해결인데 회개해야 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를 먼저 가르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회개하라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름 바르면서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예전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해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밤마다 자기를 귀신이 괴롭히고 덮치는데 너무 괴롭다고 해결해달라고. 근데 보니까 이 자매가 간음죄를 범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장가를 가서 가정을 가졌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관에서 만나가지고 간음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랬어요. 밤마다 괴롭히는 귀신이 괴롭냐? 그거 정말 쫓아주기를 바라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다. 그게 죄인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끊어내야 된다. 그러면 이 시간 즉시 그 귀신을 쫓아낼 거다. 그런데 자매가 그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안 된다. 결정은 자매가 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자기는 그 죄를 못 끊겠다 그래요. 그럼 나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하고 사이오나라 했어요. 죄를 끊어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 이름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귀신이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비슷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밑에 똥구더기에서 꼬무락거리는 구더기나 위에 올라온 구더기나 똑같이 더러워요.
위에 올라온 구더기들이 잘났다고 이래도 그 잘난 거 아니고, 똥구더기 있는 거 바르고 넌 더러워, 난 올라왔다 이렇게 잘난 체 하지만 내가 볼 땐 똑같이 더러워. 그놈이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못나면 얼마나 못나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고, 선하면 얼마나 선해. 다 50보 100보고 도토리 키재기고 구대기 깨끗한 척싸움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만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그 순간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고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도 그 자기의 의로움으로는 어떤 것도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서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희한하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요. 치유도 빨리 되고 축복도 많이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편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저는 얼굴도 드릴 수 없어요. 아버지 아주 납작 엎드려가지고 철저히 회개를 해. 그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봐도 정말 몹쓸 놈이거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기 전에 자기가 봐도 정말 자기가 못했으니까 납작 엎드려 회개하거든.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 십자가만을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의 피가 그를 씻어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괜찮게 살았다는 사람, 의롭게 살았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니들하고 종자가 달라. 나는 니들하고 클래스가 달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그걸로 나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치유를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지만 객관적으로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부흥하고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하십시다. 거기서 거기요. 구더기 깨끗한 척하기야. 따라서 해보세요. 구더기 깨끗한 척하기야. 도토리 키재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납작 엎드리세요. 회개하세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세요. 나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고 예수님 보배로운 빛까닭에 나의 억만 죄가 다 씻겨지고 예수 이름 까닭에 나의 병이 떠나가고 귀인이 떠나가고 억압이 자유케 되는 거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럼 구원받아요. 그럼 치유돼요. 그럼 회복돼요. 그럼 자유케 돼요. 자손천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올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흔들렸나이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응답 안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줘야 개들의 던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절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보지 거절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거절이지만 주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유보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즉시 응답되느냐, 서서히 응답되느냐, 나중에 응답되느냐, 그 차이가 있을지언정 믿음의 기도에는, 올바른 신앙 고백에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도 받아주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데도 받아보지 않고 기껏 하시는 말씀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의 던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했지만 이어 이는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내가 개라도 괜찮아요. 개도요 상 아래 부스러기라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스러기라도 전 먹을 수 있잖아요. 부스러기라도 먹으면 내 문제 해결되는 거 내가 아는데. 뭐 예수가 사랑이 많다고? 뭐 예수가 예수가 다 해결해 준다고? 아니 내가 가봤는데 그 인간 아니더라 예수 그거. 나더러 개랜다 야 개래. 내가 그렇게 불러도 들은 척도 안 하더라. 그 예수 아이고 그 인간 아니더라. 뭐 다 해결된다고 내가 가봤는데 아니더라. 아주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많아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무한 긍정, 주님 앞에 무한 긍정. 사실 주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 아니거든요.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요 개와 같이 더러운 인간들 맞아요. 아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은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하시는. 이 여자는 주님의 말씀이 정확한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한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떡이에요. 이 떡이라는 말은 뭐냐면 밥, 양식 그런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떡과 같은 것이 치유요. 밥.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아이들 가진 부모님들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속색이면 밥 굶겨 죽여버리죠. 말 안 듣는 새끼들은 굶겨 죽여버리죠. 죽을 때까지 굶겨버리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을 기쁘게 할 때만 밥을 주죠.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하면 밥 안 주죠. 그래요? 아니요. 자식 새끼가 내 속을 푹푹 긁어도 밥은 준다고.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도 밥은 준다니까. 하라는 거 안 하고 땡땡이 쳐도 그래도 밥은 준다니까.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주어 그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해가지고 뭐 이쁜 짓을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무슨 뭘 얼마나 많이 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시는 밥과 같은 것, 떡과 같은 것,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려 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났던 다윗,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지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다윗도 얼마나 파렴치범이에요. 자기 충신의 아내 빼앗아다가 간통죄를 범한 아주 악한 놈이잖아. 살인 교사시키는 아주 악한 놈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치유를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다 치료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 치료돼요. 창조의 능력으로 치료됩니다. 죽은 신체도 살아나요. 죽은 신장 살아납니다. 다 해결돼, 다. 그걸 믿으세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하나님 그거 옳은데요. 이랬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된대요? 아따 따지기도 잘 따진다. 그래 가져라. 이런다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했는데 뭐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 아버지 왜 반응 안 한대요? 가만히 있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제가 이랬잖아요. 왜 반응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따 그놈 그래야 가져라. 이런다니까요. 아니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요.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또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의 말이 죽고 사는 거 결정한다는 거. 우리의 말이 우리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오늘 이 여자가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자, 그 귀신이 왜 나갔어요? 그 여인의 말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그 여인의 말 때문에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부어지기도 하고 귀신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의 불이 나를 태우기도 하고 멈춰지기도 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에 부흥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우리 입의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넓적다리가 굵으신 분은 감삼에서 사세요. 이 허벅지가 굵으신 분은 감삼에서 사세요. 오래 산대요. 튼튼하대요. 근데 어떤 아가씨가 이 허벅지가 너무 굵어가지고 맨날 저주했어. 썩어버려라. 그냥 막 팔등이 늘씬한 막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 되기로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이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이게 아닌 거야. 그래서 맨날 썩어버려 그랬대. 암이 걸렸네. 그 암이 왜 온 거예요? 썩어버리라니까 썩어버리는 거야 이게. 그거를 회개해야 이게 치유돼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복된 말을 하십시오. 성경적인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거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내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했어요.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합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지 말고요. 성경으로 기도하며 성경으로 고백하세요. 아멘.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아멘. 그러면 치유된다니까요.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요. 여러분 이 책이 이게 1억씩 줘도 안 팔 책이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책인데 이거를 우리 교회니까 하나씩 주지 진짜. 나한테 이거 1억 줄 테니까 팔아요. 그러다 나는 안 팔어. 여러분 성경적인 것을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우리의 자녀 자손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딸이 자유케 된 거예요. 반대로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에게 저주가 임하기도 해요. 복된 말 하면서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믿음이 이긴다는 것 알고 고백하십시오.